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혹시 여러분들은 TV를 자주 시청하시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와 제 아내는 TV에 대한 시청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봐야지 TV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가 밤에 잠을 들거나 낮에 잠을 잘 때 종종 우리 부부가 보는 TV 시청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혹시 이런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여행을 좋아하는 저와 제 아내는 여행 프로그램을 종종 봐요. 대리 만족을 느끼죠. 그런데 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은 기존 여행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기존의 여행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는 그 모습을 찍는 반면에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에 있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 한국 땅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여행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저런 지역이 있나? 야, 우리나라에 저런 음식이 있었나? 야, 우리나라에 저런 문화가 있었나? 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하죠. 생각을 하죠. 야, 나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구나. 그 여행의 마지막 쯤에는 그 친구 혹은 가족들이 자신을 초대한 그 외국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있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 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그러면 그 외국인은 자신이 경험한 한국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그 문화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외국인이 나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혹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을 치우기 위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막 빗자루를 열심히 쓸었죠. 저는 눈을 맞으면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아저씨께서 굉장히 가벼운 옷차림을 나오셔가지고 뭔가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네, 눈이 녹게 하는 연막칼슘 이런 것들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야, 내가 저거 사려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없었는데 저분은 어떻게 구했을까? 나는 열심히 눈을 맞아가며 치우는데 저분은 편하게 눈을 치우는구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앞집의 옆집의 아저씨께서 그 아저씨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샀냐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는군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해결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기도해봤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왜 기도를 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 혹은 그것을 피해갈 지혜를 얻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주문한 음료를 받으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즉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있으십니까? 정말 바라건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시원한 대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장의 말씀은 12장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12장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그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3장은 그 은사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13절의 말씀에 이어서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시작되면서 1절에 보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이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미래의 일을 보고 미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미래 것을 보고 미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며칠을 고생한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식사 자리에서 사울의 자리를 예비해 놓은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읽습니다. 이렇듯 선지자는 미래의 것을 보고 미래의 것을 말하며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예자는 한자로 기록된 건데 마트예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 즉 앞을 바라보고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은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설교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언의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커피아 교회는 월요일과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려집니다. 제가 월요일날은 온전히 설교를 하고 토요일날은 한 달에 3번 설교를 합니다. 이 두 날의 설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설교문을 보면 어떤 설교문이 더 애착이 될까요? 물론 똑같이 다 애착이 되지만 더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언제 날일까요? 저는
월요일날 설교문이 굉장히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되게 힘들어요. 뭐 쥐어 짜는 그런 기분이고, 물을 머금는 수건을 짜고 짜서야지 겨우 한 편의 설교가 되는데, 월요일날 설교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힘은 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설교를 하기 앞서서 저희 굉장히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3번의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은, 그 성도님은 다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없이 예배 드린 날이 더 많았다는 거죠. 생각을 하죠. 정말 내 귀한 설교문인데 아무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어떤 말씀이냐면 허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치 그 표현이 저에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 설명문을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이 본문을 토요일날 할까? 라는 되게 그런 시험 아닌 시험이 찾아와요. 토요일날 그렇게 애쓰고 금요일 전날 2시, 3시까지 씨름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설교문이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 술술술 풀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날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토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본문을 월요일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맡은 자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말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또 이 유역에 넘어가서 본문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공동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말, 피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키시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민이 되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공동체가 힘이 드는 말이라도, 내 공동체가 다 소화하기 힘든 말이라도 우리는 종종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바라본데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말씀을 맡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라도 그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은 그 가치가 손상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평일날은 카페에서 일을 하잖아요. 종종 눈인사를 하면서 친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 저분께 다음 기회에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 아이에게, 저 어머니에게, 저 아버지에게는 다음에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친해지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에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다음부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한 3번인가 4번이나 있었어요. 저 아이한테 내가 더 기도해서 복음을 제시해야지. 저 아버지, 저 손님께는 내가 더 기도해서 복음을 제시해야지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기회가 놓쳐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달째 못 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죠. 아, 그때 그냥 복음을 제시해 볼 걸. 그때 그냥 말을 한번 걸어볼 걸. 그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혹은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지 않든지, 내 기도가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떠나서 그때 내가 복음을 제시해 볼 거라는 아쉬움이 늘 남더라고요. 이렇듯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예요.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민이 깊은 나머지, 때로는 생각이 너무 많은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바랄 거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공동체, 즉 교회에서는 덕이 되어지고 더 많은 유익이 생깁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